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목자 되신 주님 따라 날마다 사명의 길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 은혜 집회 마지막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고 한 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함께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힘, 용기 더하시고 갑절의 영감, 입술에 권세 주셔서 주의 말씀 순전히 증거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마지막 시간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뭐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뵙는 날까지 강건하시기 바라고, 네, 이 땅에서 혹시 뭐 더 못 뵙더라도 천국에서 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네, 그때 또 반갑게 인사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강건하시고 복된 여생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니 하나가 흔들려서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6개를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이가 아직 이렇게 뭐 한 달 이렇게 잇몸이 아물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이 조금 어눌한데도 네,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정 만들어 주신 권사님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네, 3년 전에 이어 또 금년에도 너무 맛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먹고 어제 오신 우리 장로님들 나눠드리고 남은 건 제가 또 다 집에 가져가려고 챙겨놨어요. 사역자들이랑 가서 잘 나눠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도 연약한 제가 이제 멀리까지 와서 7번 설교한다니까 성도님들이 다 걱정되시나 봐요.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인지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설교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우리 일상 노래 같이 부를 수 있을까요? 혹시? 네, 준비됐습니까? 일상?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마칠 때. 네. 우리 노래 잘하시는 우리 목사님 맞죠? 인도하신 같이 부를 수 있나요? 마이크 잡고 네,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주 안 불렀으면 저 혼자 또 이렇게 독창하면 힘들어서 결혼식 주례 하면 이렇게 찬송을 잘 안 하고 혼자 주로 독창하니까 힘들어요.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우리 집사님 본문이 기니까 뭐 읽기가 벅차시죠? 네, 짧게 읽어도 그런데 설교 30-40분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하고 긍정하고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긍정하고 미래는 기대하라. 바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거북이와 독수리에 관한 이솝 우화가 한 토막 있는데요. 하루는 거북이가 하늘을 멋지게 날고 있는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늘 땅을 기어다니기만 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자신도 독수리처럼 폼나게 하늘을 한번 날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죠. 자신이 지금까지 거북이가 하늘을 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막무가내였죠. 더 간절하게 자신도 너처럼 하늘을 한번 날고 싶다고 말합니다. 참다 못한 독수리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거북이 소원 못 들어줄까라고 생각하곤 발톱으로 거북이를 움켜쥐고 하늘 높이 날아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 거북이를 높은 하늘에서 저 멀리 휙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처음에 거북이는 자신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다며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멋진 활공이 불가능했고요. 계속 가속도가 붙으며 땅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북이는 쾅 하는 소리를 내며 단단한 바위에 떨어져 온몸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이 제가 만들어낸 슬픈 얘기가 아니고 이솝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그 해법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막 하늘을 날려가다간 살아남지 못하죠. 새해를 막 시작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새 은혜 집회하러 왔다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명절 전에 다들 바쁘실 텐데 그 집회에 사람이 오냐고. 대단하신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죠. 거북이처럼 멋지게 하늘을 날아보려다가 크게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두려워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꿈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허송세월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바다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끝내고 이제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부침을 거듭하는 인생을 살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의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먼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과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온통 내 멋대로 살던 그런 과거 말고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과거는 기억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긍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오늘 말고 주님과 함께하는 현재를 긍정해야 하고요. 끝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는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설계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미래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미래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생의 씨앗이라는 책에서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창조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의 분야를 크게 교육, 설교, 목회적 돌봄, 그리고 조직, 그리고 마지막에 경축, 이렇게 5 분야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책의 마지막 단락인 경축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으면 엄청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과거는 기억하고, 거기는 현재를 긍정하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논리적 순서를 따라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긍정하고, 미래는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얻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등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해를 전혀 입지 않는 안전한 하늘에 쌓아두라고 6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보물, 곧 돈은 우상인 것이죠. 땅에 있는 보물에 온통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몸의 등불과도 같은 밝은 영적 시선을 잃어버려 삶이 온통 어둠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법이죠. 사실 우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재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우리가 저도 기양복도 입고 밥도 먹고 일생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는 것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 하늘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 기르다는 헬라어는 먹이다는 말이거든요. 그 새를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심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염료로는 키를 한자, 자로 치면 45cm를 가리키는데 한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듯이 염료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료로 키를 자라게 할 수 없다. 이 말을 또 다른 의미로는 염료로 우리 목숨을 단 하루도 더 늘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의복을 위해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고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을 추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 다 공급해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 파묻히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바탕으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과거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를 가진 분들도 들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과거로부터 자꾸만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과거와의 과도한 단절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과거에 파묻혀 살아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교회에서 훈련을 해보면 아픈 상처들을 가진 분들 중에 그걸 오픈하지 못해서 계속 거기에 매여 한 번만 딱 오픈하고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같이 울면서 격려해주면 거기서 자유로울 텐데 그 과거에 매여 끝까지 가는 그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과거는 기억해야 할 대상이지 파묻히거나 집착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해서 과거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과거에 붙들려 오늘을 다 망치고 내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과거는 자신의 등 뒤로 던져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죠.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좋든 싫든 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과거가 있는 남자고 여러분들도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인 것이죠. 사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가 없지요. 게다가 우리의 현재가 과거와 의미 있게 연결되지 못하면 오늘 우리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후회와 회한으로 인해 삶의 근거가 약화될 뿐인 것이죠. 과거를 과거로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를 현재로 체험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과거가 없다면 현재의 인생은 어쩌면 더 이상 내 삶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과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감옥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시금방진 자화자찬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옛날 자랑만 늘 하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늘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피하고 숨으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교만과 자기만족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는 후회나 자신이 이룬 지난날의 업적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거는 우리의 고뇌와 행복 모두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삶을 축제의 장이 되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과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젊은 시절 대학 다닐 때 같은 교회에서 만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쌓아왔어요. 그때 그 추억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오는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당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과거로부터 건너와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숨기고 싶은 우리의 과거를 통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가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친히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못난 과거에 대해 더 이상 가혹하게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난 과거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자랑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된 그 과거,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삶이 축제의 장이 되게 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과거를 감옥으로 삼거나 교만의 근원으로 삼지 않습니다. 자신을 여기까지 이끈 은혜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과거를 용납하죠. 더구나 우리의 과거도 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과거,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그 과거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두 번째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긍정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영성의 씨앗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두 개의 어둠 사이를 오가는 진동이다. 엄청 멋있는 말이죠. 어둠 속에서 나와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진동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주춤주춤 출생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엄마의 뱃속은 온통 캄캄하죠. 결국 무덤은 어둠 그 자체,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출생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죽음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어둠을 채우는 시간이 결국 현재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현재를 긍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하나님과 친히 동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를 불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을 살며 과도한 두려움이나 교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든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과거에 붙들려 살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수용해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긍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축제의 장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 사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거에 붙들리고 지나치게 미래를 염려합니다. 하지만 현재가 건강하지 않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죠.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과거는 다 무용지물이 되고 미래는 항상 불확실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과거는 오늘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죠. 미래는 오직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긍정해야 과거를 객관적으로 기억할 수 있고 미래를 건강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항상 아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존재해야 하고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을 나누고 느낌으로 통하고 심지어 때로는 나의 고통을 다른 지체들의 영혼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서로 지체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 서로 다른 길을 걸으면서 체험한 인생의 그 의미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존재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집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를 긍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긍정은 하나님을 향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를 긍정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무래도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다 용납해야 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현재를 긍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도한 염려에 빠져 오늘을 송두리째 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오늘을 긍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목한 오늘을 긍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현재라면 당연히 부정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이지만 그 오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현재를 긍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결코 오늘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 하나님 앞에 선 그 현재를 늘 긍정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는 기대해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자기 조카한테 편지를 쓰는 형태로 이 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편지에서 악마는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중 미래를 가장 잘 이용한다고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일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도하게 애착을 갖는 미래야말로 그 속성상 영원과 가장 닮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그런 측면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과도한 조바심, 지나친 집착, 이기적인 욕심에 기반한 잘못된 꿈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태도를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십자가를 자신이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며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믿는다면 내일도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되죠.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는 사실 영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많은 악들은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사랑은 현재를 바라보지만 두려움과 탐욕과 정욕과 야망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단지 야망이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허상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실천해야 할 정의나 자비의 행동을 계획하기에 지금 필요한 만큼 미래를 생각하기 원하시죠. 내일을 계획하는 것 당연히 오늘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일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인내와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가위 눌린 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이 축제의 현장이 되게 하기 위해선 은혜의 과거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재 긍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 기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과거밖에 없다면 우리는 늙어갈수록 점점 더 자기 속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현재를 긍정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에 집착해 더 이상 한 발짝도 나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의 현재는 약속이라는 것을 손에 쥐고 미래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역설적이게도 약속의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베푸신 과거는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긍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실 미래를 기대함으로 우리 삶이 축제의 장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는 불평불만의 씨앗이고 현재의 모습 이대로는 내 삶을 긍정하기 어렵고 미래는 불확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죠.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한꺼번에 다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긍정하고 미래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시고 무시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때가 없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과거는 잊혀지고 부정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되고 용서받습니다. 아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는 늘 아멘, 긍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를 기대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제의 장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 베푸신 과거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 긍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 기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안 잊어버리겠죠. 제가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잊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계속 반복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는 지난 4일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 인생의 광야에서 바다까지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침을 거듭하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사실도 함께 배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이 아무리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어도 따뜻한 영적 봄이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 긍정하고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죠. 따라서 그것이 좋든 싫든 예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적극적으로 긍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반복되는 오늘은 감사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내일은 한껏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새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매일 긍정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강릉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솝 우화에 따르면 땅 위를 느릿느릿 다니는 거북이는 순식간에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쉽게 멀리까지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그 날개짓이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이죠. 자신은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거기가 거기인 같은 답답함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헐헐 마음껏 날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독수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 결코 아니죠. 하늘을 멋지게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수명은 길어야 20에서 30년이래요. 독수리도 엄청 오래 살더라고요. 제가 독수리 조사를 해보았더니 오래 사는 놈들을 오래 살아요 보니까. 반면에 거북이의 수명 짧게는 60년이고요. 장수 거북이는 150년을 살고 심지어 500년을 산대요. 빨리 가고 높이 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죠. 2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거북이 몇 년이요? 500년 사는 거예요. 속도나 높이가 아니라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며 남의 떡을 너무 크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거북이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사명까지 주신 과거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 현재는 긍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미래는 기대하며 살면 그 사람이야말로 영원이라는 창공을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보름도 훌쩍지나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제가 이제 시속 60km 가는 시대가 되니까 금방금방 시간이 가고 있어요. 금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교회에 쏟아부으실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열정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과거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재는 긍정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미래는 늘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염려하지 말고 긍정하고 기대하는 삶을 늘 지켜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확실한 믿음의 진보와 삶의 보람과 기쁨, 영적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강릉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 해볼까요? 일상 같이 좀 불러주실 수 있는 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를 보내사 한번 더 할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시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아멘.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주님, 광야에서 바다까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무 소망 없을 때 부르짖기만 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합니다. 이제 날마다의 삶의 자리, 은혜 베푸신 과거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긍정하며 하나님 이끄실 내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 끝까지 믿음의 여정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도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금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소중한 믿음의 꿈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의 여정 달려갈 때 은혜 베푸신 그 지난날 기억하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늘 긍정하며 아멘이신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내일 책임져 주실 그 주님 손에 이끌려 함께 내일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신 주님, 위로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감당해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은혜 위에 은혜 대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꿈, 그 꿈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꿈 삼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날마다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거룩한 붕 이곳에 주여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이 피로 값주어 사신 이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강릉제일교회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귀하신 장로님들, 여러 중직자들, 여러 성도님들 같은 마음으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이 지역의 영적 기류를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는 은혜 축복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의 자리 찾아가 주시고 그 눈물 주의 병에 담아 주시며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